201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또한 그 해가 끝이 나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또 준비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삶의 순간이 은혜로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아쉬움도 없이 후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인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거북선.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 창제가 떠오릅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어서 나라를 사랑했던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은 노예 해방, 노예 해방을 해서 이 땅에 국민들 자유 평등을 위해서 싸웠던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 일보다 더 나서서 이렇게 충성되어 했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함께 하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생각과 기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 인생이 선한 영향력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아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정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머물고 믿음의 유산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제약의 물결에 따라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 천국의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 내 욕심, 자아 중심의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뿐인 이 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아쉬웠고 때로는 조금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연약하고 부족했던 죄악의 모든 그림자들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러하며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는 것, 허망하다는 것, 이것은 방향이 없다 혹은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데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것은 허무하고 허황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허망하게 됩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으니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허무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한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결국 허황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뭐합니까? 좋은 직장 찾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서 뭐합니까? 돈 많이 벌고 또 사업을 크게 하고 장사를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차가 좋은 차입니까? 어떤 차가 좋은 차예요? BMW, 벤츠, 또 뭐가 좋습니까?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네, 뭐가 있어요? 뭐 우리 애들은 뭐 가면 무슨 차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비싼 차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 타고 다니는 거, 네.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저렇게 하고 그 내년에는 또 10년이 있으면은 내가 200만 불, 300만 불 그 이상의 호화 주택을 사서 편안하게 살리라. 네.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뭐 합니까? 뭐 아이들 놓고 애들 잘 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최고로 올라가도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만약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오늘 밤에라도 죽게 되어지면 아니면 불의한 사고로 언젠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언젠가 죽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성공의 신화들이 업적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고 천국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허탄한 허망한 것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감각이 없는 삶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기까지 뜻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여기 감각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각이 없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센스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에 감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센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 옷 코디하는 게 센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도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디자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액자들도 보십시오. 텔레비전 하나, 카메라 하나 만들어진 거 보세요. 센스가 없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분야나 문화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센스, 예술과 기질, 그죠? 이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감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고 또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 감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하고 또 우리 세상을 위한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각이 없다는 것, 그 감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감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불이 다 깜깜하게 이렇게 정전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총명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도 없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결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반응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바로 이 감각이 없는 이 삶의 모습, 이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각이 없는 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각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날마다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소리가 가장 잘 들립니까? 어떤 소리가 가장 잘 들려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지나가면 저는 한국말이 잘 들려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죠?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 뭐가 잘 들릴까요? 영어가 잘 들릴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아는 거니까. 익숙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잘 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감동되어지고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심령의 양심이 찔려지게 되어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방임입니다. 방임. 에베소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없어지게 되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그 구습, 그 죄악의 찌꺼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또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방탕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것을 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죄가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려내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죄악과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의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그 세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임하지 마시고 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받았을진데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감각 없이 살아가고 또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 때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 죄된 성품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죄된 성품을 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걸어보지 못한 그 땅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부르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스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간섭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성품을, 우리의 그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5년 한 해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